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까 더 좋으시죠? 어제 행사도 잘 보셨고요. 저는 어제 행사 보면서 피가 끓더라고요. 비보잉 하고 싶다. 제가 비보잉을 취미로 이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목회자 한 명을 빨리 잃겠구나, 디스크로 한 명을 빨리 보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이 비보잉에 대한 생각이 오래전부터는 있었습니다. 하지 못하지만 나도 한번 저렇게 내 인생에 한번 추면 좋겠다. 감사하죠, 못하는 거를.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고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께서 오셨습니다. 참 이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옛날에 참 낭만이었는데 나이를 먹는다는 건 눈이 싫어진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마 남자들은 아마 다 공통적으로 군대 이후로 다 눈이 싫어졌을 겁니다. 이 눈 치우는 그 제설 작업에 너무 화가 나서 치워도 쏟아지는 그 눈이, 누가 그랬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라고. 군대에 있었는데 고참이 이 쓰레기를 내가 또 치워야 된다 그랬는데, 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건 좋은데 이제 운전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눈이 이제 싫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기분인지 모르지만 왜 크리스마스가 옛날보다 분위기가 못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길에 레코드 가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로 캐롤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골목골목마다 이 레코드 가게들이 있어서. 근데 아마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또 틀면 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레코드 가게도 별로 없어졌습니다. 또 예전에는 그 새벽송 꼭 돌았죠. 요즘 이제 새벽송 돌았다면 민원이 빗발쳐서 감히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새벽송도 했는데, 저희도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 할 때 되면 청년들이랑 중고등부 뭐 이렇게 연합으로 새벽송을 돌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려서 이렇게 참여 못하고 있으면 밤 12시 자정을 기점으로 이렇게 도니까 잠 못 자고 기다렸다가 청년들이 항상 담임 목사님 제외 먼저 시작을 하고 쭉 돌죠. 그럼 그 형 누나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부모님이 이렇게 간식을 주고 했던, 마음에는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근데 누나들이 절대 못 오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막 그 올라이트 이게 늘 생활로 돼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제가 막 카드를 몇십 장씩 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한테 다 하나씩 주고받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이제 카드도 주고받는 경우들이 거의 없고 문자로 다 대체하고, 뉴스 보니까 그 결핵 환자들을 돕는 세일도 이제는 거의 팔리지 않고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정감 이런 게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받았던 카드 편지를 모아놔서 한 2박스 정도 집에 있는데, 가끔 이렇게 열면 유치하기도 하지만 이때의 그 감정이 다시 또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버릴까? 이 생각을 계속 하는데, 버리면 내 추억을 다 버리는 것 같아서 또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수십 년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기독교의 3대 절기 안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 날을 참 의미 있게 보내기도 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는 날이 이런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약속 하나를 해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창세기에 말씀해 주시죠.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하셨던 그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이 실제 도래한 그 역사적인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고 말해주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의 성취가 바로 이 성탄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이 예언을 역사 안으로 갖고 들어온 그 성취의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성탄절에 감동을 좀 깰 수는 있겠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오늘이 아닙니다. 모르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적어도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나 겨울은 아닙니다. 아마 5월쯤 그리고 유대력의 6월절에 가까웠을 무렵이죠. 그러면 겨울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별을 보았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여름에 목동들이 양떼를 치면서도 밤에 충분히 누워서 들판에 쉴 수 있고 할 정도로 따뜻한 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여름이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성극을 하면서 늘 이렇게 연출했던 마국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양간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그 누추하고 소가 있고 염소가 있는 그 냄새나고 변이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마국간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보통 이 유대 전통 가옥은 어제 영화 보시면서 혹시 나왔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대 전통 가옥은 자연 발생한 동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곳을 가지고 입구를 뚫어서 집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창고,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2층은 주거 공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 일교차가 또 컸고 그래서 자신들이 키우는 가축들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창고에 보통 잠을 자게 두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둑으로부터도 보호를 했고 또 추위로부터도 가축을 보호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축에서 나오는 그 온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들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변이 있고 지저분하고 그런 환경이 아니라 주거 공간 안에 잠시 가축을 들여놓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비된 일종의 창고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유에 아기 예수를 누우셨다라는 것이죠. 좀 더 처참하고 비참한 환경이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실망스럽습니까?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배경과 날짜가 다르다 하여 이것이 문제를 가져오지 않아요. 우리는 정확한 연대를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리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런 이단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는 잊지 않은 날을 교회가 만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더 개혁됐고 우리가 더 정결한 교회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날을 한 날을 기념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되었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심을 기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기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날에 대한 의미가
어떤 생일이나 기념일이라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날을 우리가 모르는데도 지키는 이유는 이 의미가 우리가 새겨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없이 이 날을 좋아하고 즐긴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흥이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연말연시가 되면 이 날이 그냥 흥분되고 들떠서 서로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놀자 되는 분위기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냥 어우러져서 아무 의미 없이 우리도 그러한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잃고 그러한 곳 안에 평등되어 있다면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듯 이 시간을 보내버릴 수 있다. 의미 없이 즐기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인 이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당연히 그분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또 그럴만하지 않는가?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감격과 감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즘 애완견 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기계도 어떤 기계가 있냐면 개 짖는 소리를 들려주면 해석을 해줘요. 봤어요? 왈왈왈 하면 거기 배가 고파요. 그리고 나를 산책시켜 주세요. 이러면은 또 그걸 녹음하면 뭐라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개 소리를 녹음해주면 거기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뭘 반영합니까? 이 키우는 사람들이 내 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까? 나한테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좀 맞춰주면 좋겠다. 소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래서 상품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귀엽죠. 애완견 귀여운데 그렇게 귀여운 그 애완견에게 너 그 애완견이랑 그렇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싶지? 그럼 한번 개가 돼보는 건 어때? 그런다면 여러분, 나는 개로 태어나서 개로 죽을 망정 평생 나의 애완견과 지내면서 소통하고 얘기하다가 죽고 싶어. 그런 또라이가 계세요? 나는 개로 태어나서 개로 죽을 망정 내가 사랑하는 이 개와 평생 이야기 나누다가 그렇게 죽고 보신탕이 된다 할지라도 내 한 몸 이렇게 살다 죽으리. 없죠. 개는 좀 예쁘고 좀 귀엽죠. 지렁이라면요. 너 지렁이가 돼볼래? 이제는 좀 혐오스럽죠. 어떤 짐승의 모습으로 간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 이상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가 되든지 소가 되든지 어떠한 짐승이 된다라는 것은 물론 인간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만 피조물에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인간을 만들고 모든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내어놓고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피조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자신을 비워내는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지금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이 수단이었던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바로 라직, 논리, 질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영어의 라직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의미입니까? 태초의 질서이신 분, 태초에 이 세상에 체계를 놓으신 분, 태초에 그 말씀, 논리와 질서를 부여하신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런 말씀인 거죠.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그러면 자, 손을 꼭 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기 이전부터 어딘가에 존재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이후부터 존재하셨다. 손 드세요. 상품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때부터 존재하셨다. 손. 없어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계셨다. 손. 내주세요. 커피를 쏘겠습니다. 이따 카페 가셔서 마음껏 2잔씩 떡도 드시고 꼭 커피 드시고 가십시오. 맞아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육신 하심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주인 분이 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만들어졌기에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사람을 만드신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하고 죽지 아니하시며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창조주께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그분이 당신의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만했지가 아니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권세와 영광을 내어버리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버려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이 어마어마한 것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이시고 증거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분이 너무 보잘것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비범하게 오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은 목수는 당시에 정말 날품팔이를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극빈자의 삶이 목수였던 것이죠.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여야 되는 죄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다면 성육신조차 이루지 못하고 끝이 나버릴 만한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은 영아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예수님도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천사의 계시에 따라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일이 생기죠. 즉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시작부터 죽음이 그에게 임박해 있는 그러한 삶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을 달고 살아야 되는 위기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강포에 쌓인 너무나 연약한 아이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자기 발로 뛰어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엄마 품에 있는 핏덩어리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성장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예수를 사람들은 그래서 거절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볼품없는 메시아,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이 메시아를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화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요. 단군 신화를 보세요.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 또 혁거새와 같은 인물 아래서 태어나서 비범하게 이 나라를 건국한 그러한 신화들을 만들어내죠. 로마 건국 신화도 보면 로물루스라는 아이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나서 로마를 건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신화들은 사람을 미화시키고 굉장한 비범한 인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따르도록 만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예수님을 볼품없고 형편없이 그려놓고 있습니까? 아무도 흠모할 만하고 믿고 따를 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말해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 영원한 하늘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이 볼품없는 메시아를 사람들은 거절하고 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이셨다면 그들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았을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 그들에게 비추어진 이 빛을 거부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과 죄악을 이 빛이 밝히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하고 정죄받는 듯한 이 느낌을 그들은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1장 9절 11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빛 가운데 오셨다면 압도할 만한 능력을 보이시고 사탄의 도전에 응답하시면서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그 가운데 뛰어내릴 천사들이 그를 받아 올리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다면 그를 메시아로 추앙했을 것입니다. 사탄의 도전은 바로 이 엄청난 도전을 했던 거예요. 너 메시아지. 메시아로서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야.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빛 가운데 강림하고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분이 내려오시고 돌을 떡으로 만드시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군 천사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사람들이 만방에 보여준다면 그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결연하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흠없고 순결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됐던 것이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자신의 털을 하염없이 깎고 양치기가 밀지만 양은 하나도 몸부림치지 않고 자신의 털을 다 깎도록 내어주듯이 그러한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날을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순간부터 그분은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고 있었던 거예요. 죽기 위하여 오시는 그분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을 알고 계셨고 이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쫓겨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따먹은 선악과를 이제는 회복시키셔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모인 이유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에게 임한 이 평화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화목과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이 연말을 보내면서 아무 의미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사망으로 들어가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날을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유초동부도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이 크리스마스는 산타를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산타는 없어요. 제가 어린아이가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시켰습니다. 산타는 없다. 너희에게 주는 이 선물은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람을 통해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캐롤 중에 울려 퍼지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이 가사가 그렇게 듣기가 싫어요. 마치 산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어서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지가 알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크리스마스 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산타를 머릿속에 연상한다면 바로 산타가 사탄이구나. 이름도 한 끗 차이 아닙니까? 산타와 사탄. 그래서 이 마음을 산타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타는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행위대로 선물을 준다. 누가 이것을 생각했는지 정말 이것을 사탄이 만들어냈다면 기가 막힌 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그날을 기리고 생각하면서 선물을 받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지워버려줘야 되겠다. 산타는 없어요. 그러나 선물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생일이었어요. 뭐가 갖고 싶냐 물었더니 또 장난감을 말해요. 장난감을 말할 때마다 별로 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거 사줘봐야 일주일 갖고 놀고 또 내팽개칠 텐데 장난감 말고 다른 필요한 거 없냐라고 말했어요. 이 아이가 아빠의 마음을 읽었는지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저는 선물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내 선물이에요. 며칠 지나가지고 다시 물었어요. 정말 선물 안 사줘도 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제 선물이에요.
근데 사주고 싶으면 전에 말했던 그 장난감 사주셔도 돼요. 제 마음을 아주 들었다 놨다, 뭘 어떻게 해야 취해서 자신이 가져야 될 건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날을 맞아서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선물도 주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날을 기념하여 가족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회복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날의 주인공, 이날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반드시 심어줘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 날을 기뻐하고 우리가 찬미하자. 그 의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의미 있는 것은 이 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누구라도 의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즐겨요. 예수 없이 즐기고 예수 없이 놀며 예수 없이 모여서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안에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날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뻐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그분이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새길 수 있는 이 거룩한 성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경배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며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고 기쁨과 유익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다시 살 소망이 생겼으며 우리가 바라볼 천국이 생겼음을 믿습니다. 아담